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셔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4절인데요. 비교적 본문이 짧지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물론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이 다 우리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무게로 다가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이 본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을 읽어가고 있고요. 산상수훈 중에서도 이제 참된 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될 겁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유대인들로서는 말씀에 순종한다, 율법을 따른다, 율법을 준수한다, 이런 것을 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의란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5장부터 6장 18절까지 쭉 이어져 나올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낡은 의, 잘못된,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관련이 없는 낡은 의와 새로운 의, 예수님에 의해서 제시되는 살아있고 역동적인 의로움이 제시가 될 겁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죄의 반대만 아니겠습니까? 의의 반대는 죄죠. 죄는 무엇입니까? 법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는 법을 어기는 게 죄죠. 그럼 의는 무엇입니까? 죄의 반대가 의니까 법을 지키는 거죠. 예, 그렇게만 생각하면 의는 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었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미 우리가 이 의의 문제에 대해서 2번 다뤘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제시되었죠. 어떻게 이것이 의로운 것일 수 있는가? 법에 맞지 않지 않는가? 당연히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임신을 했으면 징벌을 해야지. 왜 그것을 숨겨서 가만히 끊고자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일개 사람에 불과한, 일개 선지자에 불과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데, 그런데 진정한 의는 그런 모습으로 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의란 것은 준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지만 그러나 참된 준법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써 있는 것을 곧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부터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우리들에게만 의문시 되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태는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하시는 것 같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는 의구심을 품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지 율법을 어기신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여기에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잖아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선포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곧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과 예수님이 이 산에 올라가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결코 다르지 않다, 같은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제가 좀 잘못 썼네요. 구약 성경이 아니고 이제 모세오경입니다. 예,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고요. 선지자는 역사서와 선지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결국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율법이 토라, 선지자는 느비임, 그리고 시편과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성문서들은 케투빔, 그래가지고 토라, 느비임, 케투빔, 토, 느, 크 해서 타나크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폐하러 오신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율법 해석과는 예수님의 율법 해석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 문제겠죠. 당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이렇게 설명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이런 뜻이다 라고 다르게 설명하셨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성경 해석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성경 해석을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는 어떻게 하면 바르게 구약 성경을 해석해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이 매우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로 아멘 레고 헤민입니다. 진실로 하는 말이 사실은 아멘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아멘 하는 그 아멘입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말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아멘이란 말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기도 맨 끝에 오는 게 아멘이잖아요. 문장 서두에 아멘이 먼저 나오는 경우는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랍비들의 문헌이나 구약에서도 아멘이 문장 초반에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씀을 쓰십니다. 당시 랍비들은 누구도 내가 이런 말을 한다라는 식으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식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도요, 사실 대단한 선지자들이나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 일반 랍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 못 썼습니다. 주로 보면 선배 랍비들의 이름을 제시합니다. 권위가 있는 유명한 선배 랍비들이 있겠죠. 그 랍비들 중에서 뭐 랍비 힐렐이 말하기를 이렇게 가르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이런 말씀을 쓰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이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시고 율법을 실로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유지될 것이고 그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도 다 유지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당시 유대인들도 언제나 율법, 선지자,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믿었고요. 그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다 지켜야 하나님 앞에서 크다,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가르침이 완전히 똑같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죠.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서기관, 그리고 어떻게든 그 율법을 지키려고 가장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느냐?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이 생각하는 열심, 저들이 말하는 율법 준수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율법을 그 너희들이 조상들에게 주셨겠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순종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거죠. 이것은 내일 본문부터 나올 겁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완전히 지키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말씀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니까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엉뚱하게 해석해서 엉뚱하게 지키곤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요. 현대 유대인들이 이런 거 지킵니다. 현대 유대인들 절대로 치즈버거를 먹지 않습니다. 그 이유 아세요? 성경에서 염소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와요. 한 3번인가 반복되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때에는 우유에 관련된 어떤 유제품, 뭐 소젖이든 양젖이든 염소젖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고기를 먹을 때에는 절대로 유제품을 같이 먹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즈버거는 뭐예요? 치즈는 유제품이잖아요. 우유로 만든 치즈. 그리고 거기에 고기 패티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고기와 유제품을 같이 먹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유제품을 먹을 때에는 유제품만 먹어야 되고, 고기를 먹을 때에는 고기만 먹어야 되지, 고기와 유제품을 한 상에 올려서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지켜요. 우리가 보기에는 좀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뭐 돼지고기 안 먹는 거 뭐 당연하죠. 만약에 우리가 돼지고기를 한 불판 위에서 구워 먹고 그걸 깨끗이 설거지를 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줘서 자 이거 쓰세요 하면은 유대인들은 그거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설거지를 해서 좀 뽀득뽀득하게 닦았어도 그 불판은 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돼지고기가 다 떤 거니까. 그런 것을 율법 준수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결국 이런 종류의 율법 준수였던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식일 날 닭장에 있는 달걀을 꺼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거. 안식일 날 걸어가려면 몇 보까지 걸을 수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따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너희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라면 그걸로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말씀 생활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교회에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참 저 같은 목사가 누워서 침뱉기 하는 것이긴 하지만 교회 내에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자들이 목회자가 되고 설교자가 되는 경우가 참 있습니다. 네, 이건 참 아프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지혜와 능력으로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울 때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온전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의 본질과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히 이해하고 또한 그것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에게 교사들에게 참으로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넓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구하옵기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진리가 교회 바깥으로까지 흘러나가서 이 한국 교회가 주님의 진리 위에 설 수 있고 이 한국 사회가 주님의 진리 위에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사 주님의 권능, 주님의 그 진리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